사도행전 9장 1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는 두 가지 단어를 우리가 기억하자고 그랬죠. 깨끗한가 거룩한가. 어떤 그릇,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쓰임받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인가 거룩한 그릇인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자, 선한 일에 예비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제 스스로 회개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주 앞에 온전하게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그릇인가? 하나님 앞에 정말 택함 받아 쓰임 받는가? 아니면은 하나님 밖에 있는 그릇인가? 이게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아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은 모르는 그릇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갔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교회의 핍박자, 박해자, 기독교인들에게 몹시도 고통을 안겨줬던 사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외모의 어떤 자격 조건에 굉장한 자부감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게 최고인 것 마냥, 그게 전부인 것 마냥 살아갔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거기에 자기는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저들은 잘못됐다, 마치 자기 입장에서 보면은 이단과 같고, 저들은 더 이상 전도 활동을 못하도록 잡아 감옥에 집어넣어야 되고, 더 심한 사람은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는 쪽으로 그 마음이 한결같이 힘썼던 그런 사람이 사울입니다.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그 마음의 상태, 그 그릇을 보면은 우리가 사도행전 오늘 9장을 보는데요, 1절과 2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와 있는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거기에 머물지 않죠. 대제사장에게 가서 담에석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왜 청합니까? 만약 그 도를 따르는, 예수를 믿는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당시에 이 예루살렘과 담에석은 오늘날은 뭐 차로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걸어서 간다면은 무려 일주일 정도 걸어가야 될 약 240km나 되는 거리를 공문을 가지고 가서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하는 그런 열정적인,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에서 보면은 약간 광신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준 자가 있다면은 그는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종교적으로 자기가 할 일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룩함의 위장이죠. 그러면서 기독교를 한없이 박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박해를 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당시에 베드로의 설교나 스데반의 설교를 잘 보면은 지적을 하는 것은 반드시 있습니다. 죄인은 회개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들은 당시의 유대교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회개하기보다는 그 사악한 품성, 성품을 그대로 드러나면서 어떤 거룩성에 대한 정당성을 자기들이 부여하면서 마치 거룩함의 분노를 그들이 드러내듯이 이렇게 기독교에 말할 수 없는 압력과 핍박을 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었을 때, 사울이 예수 믿고 바울이 믿었을 때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게 갈라디아 1장 13절에 나옵니다. 내가 이전에 예수를 몰랐을 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알고 있던 그릇과 모르고 있는 그릇은 다릅니다. 뭐가 다른가 하면 가치관이 다르고요. 그리고 그들의 이상형, 모든 목표가 다릅니다.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고요. 자, 내가 행한 건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보통 핍박한 것이 아니죠.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이런 일을 행했던 사람이 자기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울이 당시에 왜 기독교에 대해서 분별력 없이 그리고 기독교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이렇게 박해를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출신이 있습니다. 어떤 성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에서는 나는 정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당시에 말하면 최고 출신인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출신을 보면은 빌립보 3장 5절에 잘 나옵니다. 자, 유대교에 있어서 철저히 아브라함처럼 태어나 8일 만에, 아브라함 후손들 이렇게 8일 만에 할례를 받죠.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스라엘 족속이고 지파 중에서 하나님께서 기이 여기는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그는 당시에 그 헬라 철학의 깊이를 알고 있는, 당시에 다소에서 그 철학이 유명했는데 그곳에서 철학을 잘 알고 있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대인 중에, 히브리인 중에서 상류층들은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당시에 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내놔도 그는 손색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최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 나는 많이 배웠다. 많은 걸 안다.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그의 모든 학식은 당시에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판단을 흐리게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다른 사람의 말에 오히려 그것이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 생각만 가지고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로는 잘 들어야 됩니다. 자, 교회를 박해하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은 모든 것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예수를 깊이 만나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과 모든 가치관을 같이 가질 때가 있는데, 사울은 완전히 변화되어서 바울로 변화가 됩니다. 그는 변화된 것을 빌립보 3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 내가 이게 최고라고 여긴 거예요. 여기에 내 목숨을 걸을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왜 그렇게 해로 여기냐? 가장 귀한 것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더 고상한가요? 세상 지식, 세상에 가진 것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더 갖고 있는 자들이 귀하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려. 예수님을 알기 위하여 예수님의 모든 것을 내가 소유해서 다 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버립니까? 배설물과 같이. 여러분, 배설물은 쳐다보지 않잖아요. 누가 자기가 버린 배설물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쳐다보기도 싫잖아요. 왜 버립니까? 버리지 않으면은 그리스도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그리스도를 얻은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자, 오전에는 회개하자, 깨끗이 씻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똑같습니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버립시다. 자, 여러분, 버림이 없다면은 새 것이 채워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고 채워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하는 것이 그래도 내가 최고라고 하는 자는요, 이런 사람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괜찮다. 여러분, 누가 교만한지 아십니까? 그래도 나는 겸손해. 스스로 이렇게 자기를 높이는 자가 사실은 교만으로 위장하기 쉽습니다. 정말 겸손한 자는 자기를 겸손하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선을 행하고 그걸 누가 알아주기 바란다면 그 선은 진정한 선보다는 남에게 과시하기 위한 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내가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살면 누구의 힘으로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힘입니다. 성령의 힘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해질 이유가 없다. 자랑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내 것으로 가득 차면은 자랑하게 돼 있다. 우리는 그래서 절대로 세상 것에 대한 절대적인 가치를 두면 안 됩니다. 자,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이제 회심이 분명히 일어나서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은 조금 더 변화되기가 어려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직도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죠. 저 사람은 교회 안 나올 것 같아. 저 사람 예수 안 믿을 것 같다.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는 단지 기도하고 나가야 됩니다. 요즘도 제가 몇 사람을 기도합니다. 그 광팍한 심령을 하나님 무너뜨려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강팍한 심령인 이 사울이 움직일 때 그 사울의 움직임은 기독교인에게 말할 수 없는 공포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핍박하고 박해를 심하게 하니까 사울의 움직임은 기독교인에게 수많은 공포였습니다. 그래서 당시를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이 보세요. 10절에 그때의 다메섹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과 위기와 공포와 두려움이 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지요? 기도하는 거죠. 뭐. 왜? 하나님은 들으시고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기도하는 그때 하나님은 바로 사울을 만나주셨어요. 빛 가운데 만나주시고 그를 쓰러뜨려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다른 사람은 못 들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소리가 납니다. 그는 엎드려서 듣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4절 5절을 여러분 보시면 알게 됩니다. 땅에 엎드려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이 말하죠. 5절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없는 줄 알았어요. 나는 그냥 기독교도들을 박해하는 정도로 알았어요. 내가 사람을 박해하는 줄 알았는데 그 박해가 예수님을 박해한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너무 강한 빛에 의해 그는 눈에 비늘이 씌어지고 앞을 못 보게 됩니다.
환상이 기도하는 아나니아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아나니아의 입장에서 사울은 원수와 같은 사람입니다. 만나고도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명하십니다. 저 사울을 찾아라. 사울을 만나라. 그리고 안수기도를 해줘라.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지금 원수인데 힘든 가정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오늘 아나니아에게 사울이 변하여 이런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은 15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네가 볼 때 원수 같고 네가 볼 때 함께 할 수 없는 그릇 같고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명하신 것입니다. 가라, 만나라, 축복하라, 기도해줘라. 그 사람이야말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높은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아나니아의 이름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 이름의 뜻대로 아나니아는 어떤 일을 합니까? 한마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지식도 중요합니다. 경험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이다. 순종 없는 지식, 순종 없는 체험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겸손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여러분, 겸손한데 순종은 안 한다?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겸손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 순종과 겸손은 같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사실 성경에는 이는 이로 피는 피로 눈은 눈으로 원수를 갚아라,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삽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남을 해하지 말라는 뜻에서 주신 것이고, 진정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여러분, 나 말고는 이웃이에요. 믿습니까? 그냥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나 말고는 다 이웃이에요. 그러나 이웃의 범위가 넓어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말과 다른, 세상은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으나 너희가 이런 걸 들었지만은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을 지금 아나니아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것입니다. 너 원수지? 박해하는 사울이지? 그러나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위해 사랑하라. 그를 위해 안수기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앞을 못 봤던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서 보게 되었다고 했어요. 회심이 일어나고 정확히 예수님을 영접한 그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제자 중에 제자가 되고, 오늘 우리는 그들이 볼 때 이방이죠. 이방인에게 오늘 역사에 귀중한 복음을 남겨주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원수 같은 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 도무지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도 하나님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장을 우리는 넓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의 말씀과 이어서 생각하면은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깨끗하고 나는 거룩한데 도무지 용서가 안 되고 도무지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성경의 말씀에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냥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했을 때 선한 일에 예비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의 변화, 바울의 앞길을 준비시킵니다.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 기도하는 자들 위하여 새로운 역사가 앞으로 준비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고 흩어지죠? 흩어져서 여러분 그냥 보내지 마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114 알파 운동을 합니다. 114 알파 운동은 내 기도 생활에 작은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 불을 반드시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전에도 봤죠.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거룩한 생활이 없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먹고 말씀 속에 내 삶을 드리고 기도 속에 빠져있지 않다면 절대 깨끗하고 거룩한 길로 갈 수가 없고, 오늘 이 오후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을 우리가 발견도 못하고 그 그릇의 길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함부로 너는 끝났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 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254장을 찬송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합시다. 주님, 나의 이 더럽고 추한 그릇 낱낱이 아뢰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는 그릇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회개합시다.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에 대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미워했던, 또 우리가 두려워했던, 멀리했던, 전혀 관계하지 못한 사람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생각을 주실 것입니다. 아나니아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254장 우리 찬송 후에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죄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라.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드시군에 수하며 오심 써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나로라 하심은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아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종심을 하시며 우리의 완악함을 하시며 우리 교만과 자만과 제약감을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회개하며 주께 기도합니다. 주님 영광 들었던 것, 마음에 들어온 것, 추한 것, 악한 것
아버지 주었던 모든 것들 용서해 주옵소서. 오지요 생각 속에 악한 생각했던 거, 행동으로 욕망을 했던 거, 마음으로 욕망을 했던 거, 오지요 음란하고 더럽고 추한 생각했던 거, 악한 생각에 빠져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무서에 빠져있고 세상 것을 아버지와 최고인 것 마냥 여겼던 우리들, 외모만 보고 세상의 것만 보았던 우리들, 헛된 생각과 헛된 생각 속에 살았던 우리 모두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깨끗한 그릇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와 쓰임 받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거룩한 그릇 되기 원합니다. 주여 구별된 분별된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릇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의 이제 잘못된 생각들, 이웃들 다른 모습까지도 아버지 기도하지 못했다고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의 장이 넓혀지기 원합니다. 많은 형제자매들 이토라의 진정한 기도자 되기 원합니다. 원수까지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뜻, 주의 소망, 주의 역사가 아버지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모두에게 가까이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시고 아버지 앞에 거룩한 깨끗한 그릇 되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깨끗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주의 피 묻은 손길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바라보는 주님 의지하는 주께 신받은 선한 일 예비된 우리의 신앙의 그릇 되기 원해 승리가 채주시옵소서. 성령의 물과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미워했던 자, 멀리했던 자, 아버지 우리가 소외시켰던 많은 자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의 이름을 높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포기하지 아니하고 정말 중심 맞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몰랐던 자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영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두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주님 의지하는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되기 원하니 소리가 채워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시기다. 큰죄인 복받아 큰죄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줘.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금증 보냅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나오라 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줘. 다시 한번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금증 보냅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나오라 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끗한 그릇을 원하시며 거룩한 그릇을 원하시며 순종의 그릇을 원하시고 주님 영접하여 변화된 그릇을 원하심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살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쓰임받도록
아버지 스스로 회개하며 스스로 지치며 주 앞에 이제 자백하며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보혈의 은혜로 변화받고 시침받고 새 그릇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선한 일에 예비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심이 합당한 그릇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여, 원수까지도 핍박하는 자까지도 기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펴싸오니 아버지, 주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면은 기도하며 아버지, 원수까지도 기도하는 정말 많은 자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순종의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바라봅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모두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수랑교회 나갈 길 인도하시고 모든 성도들 주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변화시켜 주옵소서.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 순종의 그릇, 쓰임받는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건축원금으로 영광 돌립니다. 손길 함께 하시고 삶 속에 생활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나며 선한 일에 부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 각종 건축으로 선한 적서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신앙으로, 거룩한 산제사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영광 돌리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